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처소에 모인 곳에서 또 함께 하는 이곳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로 하여 기도하십시다. 마음과 뜻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듣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주님 정도로 불러내어 주시느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신 목사님 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 붙여주실 때에 듣는 모든 그들이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신명과 진정으로 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제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뻐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에 어려운 발걸음을 끌고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에 정말 이 사회 가운데에 또 이 지역 사회에서 감당할 복음 증거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전전으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말로 연약한 교우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는지 간에 주께서 구명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게을러지거나 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하시며 일깨워 잠들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위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복음 증거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다른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코로나 방역을 가운데 힘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방역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한 주간 삶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 예배의 존전으로 다시금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살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다시금 주님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주님 존전으로 나온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거둬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신앙이 게을러지는 데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요새 제가 잠언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보니까 말의 중요성, 또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무엇을 묵상하며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삶이 그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나 말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요. 네. 나쁜 생각이나 화나 욕심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또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된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은 잘 안 보게 되죠. 또 자기가 하는 말도 잘 안 돌아보게 돼요. 남의 말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할까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은 잘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지혜자는 말을 잘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잘 못하고, 근데 그게 또 생각에서 나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이 말이, 내가 내뱉은 말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내 생각을 움직여요. 내 삶을 움직입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인생을 짓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은 뭐냐? 생각이 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은 삶이 된다. 예.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이 점점 좋아져요. 지금 현재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많은 교회 가운데 다를 기억할 수 없고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몇 교회는 꼭 알아야 돼. 예루살렘 교회 당연히 알아야 되죠.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의 전도와 헌신, 순교, 또 부흥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회는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뭐 골로새, 빌립보 많지만, 에베소 등등 많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이렇게 보내진 않았어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새로 이제 태동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적대감을 가지거나 반감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죽였다.
그래 이놈들은 죽일 놈들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적대적이 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칩니다. 네, 그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그냥 쏜살같이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가 또 새로 세워졌어요. 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쫓겨난다, 도망을 친다, 또 잡히면 감옥에 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네. 도망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유가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들이 도망자가 되어야 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색출, 검거해서 끌고 오자, 검거단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또 각 지역에 막 파송을 하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네. 만약 이 사회에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댄다, 벌써 목사님은 잡혀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죽었대더라, 막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뒤숭숭해요. 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사회, 유다 사회와 또 그 사람들이 퍼져나간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든 아니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잘 나갈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가장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입술과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나타나요. 네. 환경이 좋아서 하면은 저 사람은 걱정이 없으니까 저러지, 네.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니까 저렇게 즐겁게 살지, 이렇게 하지요. 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웃고 행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긴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든 어쨌든 간에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가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약간의 의식을 거치고 할례를 주어서 유대인이 되게 합니다. 유대 사회는 열린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에서 말한 모든 그 지향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애매하게 또는 멀리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6월절에 와서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훈련을 받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복음 전파의 주제는 예수님이지만 복음 전파를 받을 대상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장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 친지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머리를 갸웃갸웃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나?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는 안 돼 있고, 이상하네. 아니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네? 참 이상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1장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레네 구브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다가 안디옥 지나서 구레네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도망을 치면서 고향으로 가는 중인데, 가다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나가던 강아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사람은 자기들이고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야만적이고 개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구브로로 가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유대인에게만 찾아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 뜻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간혹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시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례들이 이제 간혹 있었어.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복음을 듣고 도망가다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떤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은 평신도예요. 예, 아직 복음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명절 지키러 왔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외치고 치유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초신자예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냥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몇 사람이라 몇 사람. 구레네 구로 몇 사람이 안디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깜짝 놀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요 전까지는 이 생명의 복음 저수지라면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유대인들만 이 물을 먹고 이 물을 받아 마십니다. 간혹 이방인들이 한두 사람 여기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마셨어요. 안디옥 교회의 기독교 역사 속의 의미가 뭐냐? 물꼬를 냈어요. 어느 부분도 허물었어요. 허물어가지고 물꼬를 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물,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물꼬를 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첫 번째 수혜자가 안디옥 교회. 네. 이방인들에게 이게 순전히 우연입니다. 누군가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오라고 누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구레네 구브로로 가던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왜 이제 왔냐는 듯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때 물고가 안 열렸으면 언젠가는 터지긴 터졌겠지만 만약에 영원히 안 열렸으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아마 기독교는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인을 위한 물꼬를 내가지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때부터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원래 있던 유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거세게, 힘차게 어마어마한 양이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중해 전역 로마 교회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구원받은 나라, 복된 민족이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나바를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바나바 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는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1년 정도 모여 있으면서 여기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가 저희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됐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는 그냥 몸만 가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질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가지 않으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을 끊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죠. 근데 많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못하고 또 돌아오는 선교사들도 있고 사역을 잘 못하고 하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해서 하면 오히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질로도 하고 우리가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셀 수 없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이 복음의 불길을 여기저기에서 온 세계를 불붙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내내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의 물고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교회이면서 그들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이제 헌신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선교 중심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에 전념하겠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우리가 뭐 몇 년 안 되면 초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세계의 복음 지도를 바꾸는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지. 구레네, 구로 몇 사람, 여기 지나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뭐 어떤 거기 누구 이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꼬가 처음 터져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도 정리를 딱 했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완전히 이제 개념 정리를 한 그 사례가 안디옥 교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고 바울과 마가를 파송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기는데 그 밑거름이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네. 이방인인데다가 아직 복음을 듣고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곧 뒤에 금방 또 파송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우울하다고 하고 살맛이 안 난다고 하고 뭐가 어렵다고 하고 관계가 잘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그 키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에다가 아주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가는 데마다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점점 줄더니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모세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40세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야 돼 하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애꿎은 사람만 하나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헛됩니다. 그냥 광야를 헤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백성을 이끌겠다.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로를 거꾸로 때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망가진 것들,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계속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예. 3.15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가 정말 놀랍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오면 실제가 바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게 내 삶에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냥 빈 태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이 씨입니다. 예, 말이 씨가 되고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것을 계속 가꾸고 키우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드릴이나 어떤 큰 기계가 전기가 꼽히잖아요. 강력한 힘을 냅니다. 예, 큰 일을 해냅니다. 전기가 빠지잖아요. 그냥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충전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일은커녕 이게 있으면은 벽을 뚫을 수 있는데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돌아가지도 못해요. 빌빌빌빌 그러다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꼽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꽂혀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꽂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그 문제와 내 삶을 맡기는 것,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맡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또 하나의 다른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딱 꼽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능가할 정도, 로마 교회에 앞서서 그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늘 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사는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올 한 해,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계속 붙잡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 교회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교회가 작고 덤으로 초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값없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이것이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또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직장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멘트를 기억하시고 계속 이렇게 선포도 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제 느낌에는 한두 달 정도 되면 이제 좀 접종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거리두기 좀 약하게 하고 대신에 개인 방역,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제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없애거나 약해지는 단계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또 사회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지켜주시고 솔선수범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여기에 심으시고 가꾸신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신명기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삶을 천국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교회 부흥, 미얀마,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 또 3.15 운동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복을 넘어 축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